교우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네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힘냅시다. 자, 오늘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답답답이라는 그런 책에서 골랐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은 안 따집니다. 사랑은 허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기꺼이 허비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재능을 드리는 것,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가성비나 효율성을 따지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네,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것이죠. 네, 사랑은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사랑을 실현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새 계명을 여러분께 써보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또 여러분 가운데서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이 쓴 것을 모아서 편집해서 확정한 것입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그 확정 시기도 다른데요. 실제 쓴 시기로부터 성경으로 공인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가 보는 39권의 구약 성경은 AD 90년 유대교 랍비의 공의회라고 할 수 있는 얌니아 회의에서 확정되고요. 신약 27권은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를 거쳐서 공식화됩니다. 성경이 참 많은데요. 이거 넣을까 뺄까, 이걸 놓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두고 뺄까 넣을까 논란이 있었냐고요. 네, 구약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신약 성경만 얘기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사도성이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사도성이 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즉 제자였느냐 하는 점. 제자는 아니어도 바울같이 초대교회의 대단한 전도자였느냐, 이걸 따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바울 서신을 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처럼 누가 썼는지 명쾌하지 않은 성경은 뺄까 넣을까를 두고 마지막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다 들어왔죠. 들어왔으니 권위 있는 공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아니 2000년 동안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다니는 교회와 성당에서 이 말씀이 계속 선포됐는데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 더 새로운 거 없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2000년 동안 같은 성경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 성경이 갖는 마이너리티성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이너리티성. 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감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이너리티성. 성경은 항상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지배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또 그들의 입장에서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는 권력자는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예언서 이후에 성경 시대에 지배했던 강대국이죠. 네. 그러나 피지배자는 항상 같았습니다. 이 피지배자의 본질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강자로부터 억압당하고 수탈당하고 노예로 살고. 예. 근데 이게 뭐 이스라엘 민족뿐이었습니까? 동서고금이 동일했습니다. 성경이 늘
그렇게 마이너리티성, 그 관점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즉 마이너리티들은 이 말씀이 과거에 쓰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7절,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여러분이 그동안 늘 보셨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 계명입니다. 그런데 8절을 또 봅시다. 나는 다시 새 계명을 여러분께 써보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새 계명, 이 말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옛 계명이에요. 이 글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입니다. 초대교회 교인에게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고 보니 헛개비였다라는 식으로 이단들이 거짓 교서를 펼치는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반박하는 차원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사도 요한이 다시 보낸 새 계명은 이렇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 계명이지만 새 계명이죠. 그 새 계명은, 또 옛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인끼리 싸움이 붙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주간에 한 설교를 다음 주에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했대요. 똑같은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설교했는데 이거 무슨 아무 반응이 없으니, 실천이 안 되니 할 수 없다. 서로 사랑할 때까지 계속 설교하겠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왜 2000년 동안 똑같아도 우려먹는다라는 말이 안 나올까요? 무엇보다도 성경이 두껍기도 하지만 이 메시지대로 인류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대로 인류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만으로는 모자랍니까?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이 골방이나 기도원 들어가서 나무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뿌리채 뽑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있는 말씀이나 잘 경청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은 어떨까요? 특히 오늘 말씀,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더욱 사랑하고 미워하기를 더디합시다. 그런 사랑이 넘치는 금요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죠.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고 살리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찬미 워십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라는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링크한 주소를 따라 들어가시면 이 귀한 찬양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찬미 워십의 이 찬양을 접하면서 심금을 울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참 의미를 찾게 됐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